오늘 저는 여호수아기 제 3강입니다. 제목이 좀 깁니다. 요르단강의 기적, 주의 강한 손을 만민이 알게 하신. 요르단강의 기적인데요. 제가 예전에 주일 설교할 때 한번 했던 게 뭐였죠?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의 엄청난 위엄이 오늘은 요르단강을 통해서 주의 강력한 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 여호수아기 4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요르단강의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과정과 이 요르단 강물이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비슷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땅, 지금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나안 땅은 당시에 어떤 일을 했어요?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아이들을 뜨겁게 달군 신상에다가 올려가지고 애들을 태워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풍요롭고 번영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하던 게 가나안 땅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엄청난 동성애가 있어가지고 이 동성애 때문에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참고 기다리면서 이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라합은 어땠어요? 수십 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 정탐꾼들,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들을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인데, 결국은 또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붙으면 살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멸망의 메시지였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것을 인정한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르단강의 기적이라는 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에게 한 번 더 회개하고 용서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사야서 64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를 이사야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지금 약 700년 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말하는 거는 예수님이 첫 번째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1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강림하시며 주 앞에서 산들이 흘러내리기를 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할 때 천사들이 뭐라고 약속을 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구름 위로 채워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벌써 약 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주께서, 바로 이 예수님, 메시아인 이 예수님께서, 주께서 하늘들을 가르고 강림하시며 주 앞에서 산들이 흘러내리기를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뭔가를 예수님이 가로질러 내려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엄청나게 불어 있어서 홍수가 나고 물이 굉장히 세게 흐르는 그 지역을 지금 마른 땅과 같이 그 한가운데를 지나갑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한번 전능하신 이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렇게 되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3장, 여호수아기 3장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기 3장 7절 말씀.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날 내가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너를 크게 만들기 시작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더 크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너는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르단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르단 속에 가만히 서라 하라 하시니라. 자, 이 지금 어디에 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르단 물 속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 속에 서 있을 수 있는 분 계세요, 여기?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물 속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뜰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 장비도 없이 들어가서 물 속에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강 한가운데 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강 한가운데 서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이 강물을 한가운데 서라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호수아는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3장 11절에 보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을 지나서 요르단으로 들어가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요르단 강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약속을 지키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지를 지금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르단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요르단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저 위에서부터 쭉 흘러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갈릴리 바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강물이 쭉 오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홍수가 나면 이 봄에 비가 엄청 오거든요. 그럼 지금 이 초록색 부분들이 전부 다 물에 다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 부분이 물을 찰 정도니까 어때요, 여러분? 엄청나게 강폭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실제 사진입니다. 잘 보이세요? 지금 보면 이렇게 초록색이 있는 데가 있고요. 이게 지금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뚝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만든 뚝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렇게 물이 세게 가면서 이렇게 옆에 있는 언덕들을 깎아서 만든 뚝이에요. 근데 이 뚝이 넘칠 만큼 비가 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물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실제로 이 홍수가 날 때 이 요르단 강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이게 요르단 강물이 이제 범람하는 모습인데요. 이게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동영상이 안 나오네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홍수 날 때 물 보셨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 있는 물은요, 우리가 이제 어떤 때는 이제 그 그림 같은 데 보면 잔잔한 물에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라 엄청나게 막 파도가 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굉장히 세게 물이 흘러가면서 옆에 있는 이 뚝들을 다 터뜨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발을 담그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쓸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러분, 지금 잔잔한 물 속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발을 넣으면 쓸려서 완전히 흘러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물 앞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르단강 물이 그냥 갈라졌다, 그냥 갈라진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지금 세게 물이 모든 것들을 다 휩쓸어갈 만큼 그런 엄청난 물의 양과 힘이 지금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사장들 같으면 지금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겠어요? 들어가면 죽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들이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물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세게 흐르는 물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한쪽에 물들이 쌓였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소리가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큰 소리고요. 땅이 다 흔들릴 만큼 강력한 힘이, 그 물의 에너지가 지금 이들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를 하나님께서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이 온 우주를 만드신 그 손이
지금 작은 우주에서 볼 때는 이 요르단 강물이 얼마나 작은 강이겠어요. 이 강이 아무리 센들 하나님의 손이 그거를 딱 막으면 어떻게 돼요? 흐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 홍해를 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겐 아무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이 여리고성에는요 강력한 군인들이 있었고, 이곳에는 지금 막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어때요? 성이 두 겹으로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함부로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성인데, 지금 그 성을 점령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물들을, 그런 엄청나게 세게 흐르는 물을 막아가지고 나를 거기를 건너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힘이 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겠죠?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4장으로 가볼게요. 4장 24절에 보면 이것은 주의 손이 강력함을 땅의 모든 백성이 알게 하려 하심이며. 여러분, 엄청난 물을 막아서 그 큰 굉음과 진동과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손의 그 능력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보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 의지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 하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그분을 의지할 때에 이 엄청나게 빠르게 강력하게 수많은 물들이 흐르는 그 요르단강을 막아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내가 가진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도하심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길이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풍파가 있잖아요. 우리 우리 청년들도 많은데 질풍노도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질풍노도가 뭐예요, 여러분? 질풍노도가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확 치고, 이건 감당할 수가 없는 시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정말 엄청난 파도와 지금 홍수가 뚝을 터뜨려서 넘칠 만큼 이 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아야 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요르단 강물을 멈추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는 것처럼 건너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편법을 써서, 때로는 나한테 편한 것들로 그 길로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결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언제나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죄를 안 짓는 길로, 또 우리가 얼마든지 악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선한 마음을 품는 길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홍수를 막아서고 그 한가운데를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손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의 인생에, 지금 우리 인생 여러분들 앞에 큰 파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큰 강물이 여러분들을 삼킬 만큼 강력한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그 한가운데 설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어볼 것은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여호수아기 4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르단 한가운데서 나와 마른 땅을 향해 발바닥을 들어올리니 요르단의 물들이 제자리로 돌아가 예전과 같이 흐르며 그것의 모든 뚝에서 넘쳤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손은 바로 구원의 손입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구원의 손이 과연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언약궤예요. 언약궤.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의 말씀을 이 언약궤 안에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네모난 궤짝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궤짝이에요. 궤. 네모난 이 언약궤 안에, 그 안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써주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신 만나가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지팡이가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러분, 지팡이에서 싹이 날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고 그 지팡이를 이 언약궤 속에 넣게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7장에서 자신을 지금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교를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45절에 그 뒤에 일어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소유지 안으로 예수와 함께 또한 그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의 시대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예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입니까?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신약시대로 와서 예슈아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예슈아라는 이름이 그리스식으로 바뀌어서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지금 그 물 한가운데 지금 그 소유로 들어가는 그곳에 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손, 바로 그 요르단 강물을 가르고 그 한가운데 서 있던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에서는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유대교의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옛날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전능하신 그 손을 보았지 않느냐. 근데 그 한가운데 여호수아가 있는 걸 보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강물 한가운데 여러분, 이 강물을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하신 분이 예수님임을 지금 스데반은 간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당장에 이 사람이 여러분 거짓말쟁이로 몰려가지고 돌에 맞았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조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그 한가운데 있었던 것이 여호수아지만 실질적으로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었음을 이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반박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기 4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주께서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여호수아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평생 동안 그들이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 같이 그를 두려워하였더라.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언궤를 매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요르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한가운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그곳에 가만히 서 있을 때는 어땠어요? 그곳에 물이 멈추고 땅이 마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요한이 기록해 놓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19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이것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된 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여러분 언약궤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직접 쓴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사도 요한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일서 5장 7절에도 보면 하늘에 증거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흐르는 그 요르단강 한가운데 서 있을 때 그 강물이 멈추고 마르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강력한 손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준비를 안 했네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무엇을 내쫓는다고요? 마귀를 내쫓아요.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가 그냥 힘이 없는 존재인가요? 여러분 이 중에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분 계세요? 1대1로 싸워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권능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산다면 여러분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그 권능은 바로 오늘 요르단 강물을 막아버리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수 있게 하신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그냥 교회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과연 증거할 수 있냐요. 여러분 앞에 어려움과 고통과 큰 문제들이 있을 때 이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물이 갈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 엄청나게 흐르고 있는 요르단 강물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고 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한 발짝 내디기도 힘든 그 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그들의 발이 요르단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를 믿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 자, 손 내리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뭘로 주신다고 그래요? 내가 이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돈을 얼마나 줘야 권능을 주실 것 같으세요? 내가 돈을 얼마나 주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뭐 귀한 거, 뭐 나라를 구해야지 권능을 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권능을 주십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권능이 무슨 권능이라고 여러분? 요르단 강물을 막아서는 권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날마다 신세한탄을 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신세한탄하면서 날마다 여러분 강물로 들어가면 그 강물이 멈춰서는 것인데 들어가지 못하고 강가에 앉아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강한 권능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단 한마디예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 한 분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때 기도할 때 어땠어요? 함께 하셨죠? 지금 열심히 재밌게 다니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작은 거 하나 여러분 직장 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거 하나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 돈을 벌어봐서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세상에 나와가지고 처음 직장 다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15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때 이 150만 원을 정말 피같이 쓰게 되더라고요. 이 150만 원 버는 게 얼마나 힘들던지. 운동할 때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 줬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피땀 흘려서 얻을 때에 무엇 하나 100원 하나도 내가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하나, 우리가 신고 있는 이 신발 하나, 이 어떤 거 하나도 여러분 노력 없이 거저 받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저 주시는 분은 부모님이겠죠. 근데 그 부모님 역시도 어때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야 그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 뿐만 아니라 인생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괴로움과 모든 슬픔과 근심과 괴로움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맡길 때에 우리 앞에 엄청난 그 물들을 그 내가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이 구원받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마음속의 괴로움과 근심들 모든 두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것에서도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요르단 강물을 가르신 하나님의 강력한 손은 또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에요. 약속. 자 여러분 약속해 보셨죠?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도 하물며 약속을 안 지키면 비난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떨까요?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들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20절 말씀. 19절에 보면 백성이 첫째 달 10일에 요르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에 있는 길갈에 진을 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들이 요르단에서 취한 그 12개의 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12개의 돌을 지금 이 돌을 어디서 갖고 오는 거냐면 요르단 강물이 말랐잖아요. 그 강 한가운데 있는 돌들을 들고 온 거예요. 이것을 들고 와서 지금 길갈이라는 곳에 이 12개의 돌을 세웁니다. 자 길갈은 어떤 곳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지금 이제 요르단 강을 막 건너자마자 여리고 가기 전에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그림 지도 잘 보이세요? 지도 잘 보이시나요? 막 넘어오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은요 산지예요. 그래서 이 길갈은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도 그 터가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이 길갈에 하나님께 지금 12개의 돌은 사라졌지만 그곳에 이 군인들이 진을 치고 백성들이 있었던 흔적이 아직도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평평한 곳을 만들었는데요. 그 위를 이제 인공위성 사진으로 찍으면 이렇게 됩니다. 뭐처럼 보이나요, 여러분? 이게 발자국처럼 보이죠, 여러분? 발자국처럼. 이걸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께서 발자국으로 딱 찍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모양 그대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거기서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이 바깥에 이 산 밑으로 전부 다 지금 여기에 텐트 같은 거를 치고 여기서 이제 수경을 합니다. 야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요 엄청나게 지금 큰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고 이 길갈에 와서 그 다음에 12개의 돌을 세우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증거하는 증거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보면 이 12개의 돌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이것은 주의 손이 강력함을 땅의 모든 백성이 알게 하려 하심이며 또한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을 영원토록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이 길갈의 터가 아직까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들은 이 터를 보면서 이 요르단 강물을 막은 하나님의 손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영원토록 자손 대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요르단 강물을 마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이들은 믿는 거고 자손 대대로 그것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만난 적 있으세요? 유대인들 만나면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지 몰라요. 보면 공부도 못해요. 어떤 친구 만나는데 저는 유대인들이 다 공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를 못해요. 낙제. 그런데도 아주 당당해요. 너 왜 이렇게 당당하냐 했더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사람들은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자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죠? 여러분 당당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는 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더 큰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됐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의 차이는 뭘까요? 백성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왕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보다 이방인 우리 교회 이방인의 성도들이 그들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엄청난 기적이 바로 우리의 기적이라는 걸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낮추고 좌절시키고 절망감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보다 권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들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 여러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요르단 강물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갈 때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을 때는 폭풍우가 치고 엄청난 파도가 치는 그 한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또 형제들아 여기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에 가보면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망과 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권능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르단 강물을, 흐르는 강물 막는 게 더 큰 권능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완전 죽어서 썩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살리는 게 큰 권능일 것 같으세요? 어떤 게 더 가능할 것 같으세요? 둘 다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요르단 강물 막는 거 하고 죽은 사람 살리는 거 하고요, 여러분, 둘 다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침례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우리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침례를 통해서 이제 나도 죄와 사망의 권능에서 자유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한 자신감이 있을 때 우리가 홍해 바다를 가르고 요르단 강물을 가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보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요.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요. 거기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죽어야 부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합니다. 왜 죽을까요, 여러분? 왜 날마다 죽을까요? 날마다 죽는다는 건 날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살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엄청난 일을 했어요. 죽은 사람도 살렸고요. 이 사람은 곳곳에 다니는 데마다 복음을 선포할 때 마귀들이 다 떠나갔어요. 이 사람이 가기만 하면 마귀들이 막 떠나가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뭐 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마귀들이 다 떠나가요. 엄청난 권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 바울을 보고 제우스 신이라고까지 막 해서 경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살아나신다는 걸 날마다 고백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날마다 죽고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는데 기본이 되는 겁니다.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하노라.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귀는 너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앞에 흐르는 이 요르단 강물을 네가 어떻게 막냐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은 할 수 있으면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속지 않는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느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는 악한 인간 관계들이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선한 습성, 하나님께로 가고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늘 깨닫고 하나님의 권능을 누릴 수 있는 우리에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러한 관계들이 있어요. 그러한 관계들을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사귐을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의에 대해서 깨어있다라는 건 뭐예요? 의가 뭡니까? 의. 영어로는 righteousness예요. right, 오른손, 바른 손. 그렇죠? 바른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바른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 끊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도 그렇고 악한 습성을 가지고 이것을 끊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끊어버리잖아요. 이거를 끊으면 요르단 강물이 막아서고 내가 마른 길처럼 뚫고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못 끊습니다. 술과 담배를 왜 못 끊을까요? 우리가 웃고 있는 분 계신데, 자, 우리가 술과 담배를 왜 못 끊냐면,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몰라서 그래요. 담배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요, 술로 스트레스를 관리해요. 딱 어떤 사람은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뭐 다른 많은 것들 뭐 깨부시고 폭력적인 것으로 스트레스를 관리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술과 담배가 나를 이끌어가요. 폭력적인 것이 나를 이끌어가고 게임이 나를 이끌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 요르단 강물을 막아버릴 수 있을까요? 결코 없는 거예요. 그 강물에 오히려 쓸려 내려가서 그냥 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악한 습성들, 악한 습관들을 마치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이 요르단 강물 속에 엄청나게 흐르는 그 강물 속에 발을 담그는 그 믿음으로 내가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를 죄를 짓게 하고 내가 의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그런 관계들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단호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끊을 때 그 끊어버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술과 담배를 엄청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거를 끊는 방법, 게임에 대해서도 많이 빠져 있었는데 끊는 방법, 바로 나의 스트레스, 나의 염려와 걱정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뜬구름 잡는 얘기 같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는 것 같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묵상함으로 내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계속해서 솟아날 때, 믿음이 내가 강해질 때 내 안에서 여러분, 담배가 맛이 없어지고 술이 맛이 없어지고 게임이 재미없어지고 폭력적인 것이 잘못됐다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망치는 거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모르니까 못 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우리 여호수아기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앞쪽으로 좀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기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과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과 이러한 모든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아멘. 여러분, 형통과 성공의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입에, 여기서 보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내가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담배가 하루 종일 물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결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입에 하루 종일 술병이 물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결코 형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에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바로 그것을 끊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과 성공의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며 너는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꼭 술과 담배만이 아닙니다. 많은 우리 안에 수많은 죄가 있어요. 매일같이 반복하는 죄들이 있어요. 이 반복하는 죄들을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악한 말이면 악한 말을 하루 종일 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악한 말을 달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 형통의 길을 주지 않으세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말을 달고 산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결코 성공의 길로 이끌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성공하고 형통하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여러분. 담배 필 수 있어요. 근데 담배 피고 나서 내가 이거 아닌 것 같을 때 멈추는 거예요. 술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술을 먹고 나서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 멈추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열받으니까 한 잔, 열받으니까 한 대, 여러분 열받으니까 부시고, 열받으니까 욕설을 하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끊어지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결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고요. 세상 사람들 어때요? 세상 사람도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입에 무엇이 항상 있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르단 강물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죄를 끊어버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악한 습성을 끊어버릴 수가 있고요. 내가 악한 사귐들을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섰을 때 요르단 강물 한가운데서 이 강물이 갈라지고 말라서 내가 그 가운데를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죄를 했다라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끊어야 될 것들은 확실하게 끊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작은 틈도 주지 마세요. 죄에게 틈을 주는 순간 바로 마귀가 그 자리에 앉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앉아있는 그 순간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과연 주인이 누구이고 과연 우리는 이 인생에 거친 이 큰 강물 앞에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여러분 깊이 깨닫고 묵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요르단 강물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